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제목이 많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는 두 명의 아주 특별한 주인공들을 등장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그와 함께 조금 대조되어 보이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빌립을 불렀고 빌립에게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 이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얼마인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때의 숫자는 남자들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헤아릴 수 없이 10,000명, 20,000명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숫자를 먼저 헤아리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을 딱 보니 떡을 조금씩만 나눠주어도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계산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빠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떡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미리 주문해서 떡을 주문해 놨다가 어디 광야로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계산을 명확히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빌립과 상관없는, 빌립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참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갑자기 사방을 휘젓고 다니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담겨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제가 다 둘러봤는데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여러 군데 자꾸 참견하고 하는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다가 가져왔는데도 특별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겨우 가져온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정도 가져온 사람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만약에 빌립이 보았다면 얼마나 속으로는 비웃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사람이 빌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따지면 안드레처럼 행동하는 뭔가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 어떤 기적이 과연 이루어졌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기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동업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 빌립과 같은 사람과 동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 같은 사람과 동업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그 이름처럼 붙여질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투표를 하고 싶으세요? 자, 1번 빌립, 기호 2번 안드레입니다. 자, 기호 1번 손 들어 주십시오. 기호 2번 안드레. 기호 2번이 당선된 걸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상황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빌립의 손을 오히려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에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과 닮았어요? 아니면 안드레와 닮았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빌립과 닮았어요? 안드레와 닮았어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휴가철에 휴가를 가면 보통 남편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꼼꼼하게 숙소는 어디에 하고 또 맛집은 어디에 있고 또 그다음 놀이는 어떻게 하고 이게 꼼꼼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 떠나자 그러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누구랑 함께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아세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빌립처럼 계산하다 보면 휴가를 못 떠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처럼 무작정 떠났다가 제가 아는 분도 알거든요. 무작정 자 떠나자 하고 왔는데 방이 없었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잤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형들 아니면 이것과 또 다른 유형들 속에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냐 안드레냐 그것보다 제가 제목을 계산이냐 아니면 순종이냐라고 하는 말로 붙여놨어요. 왜 계산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사실은 근본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에 초점을 많은 사람들은 맞추는데 예수님은 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냐하면 빌립은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도마 이런 정도의 순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빌립이 이렇게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돈꾀를 누가 맡았죠? 총무는 가룟 유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똑똑했을 거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빌립이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그냥 계산하면서 그가 특별하게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하고 있는 계산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오늘 숫자가 얼마인지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또 떡을 어떻게 주문해야 될 것까지는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의 똑똑한 그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산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빌립은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을 본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서서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병든 자와 각색 연약한 것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가 예수님을 이 상황 중에 예수님을 그의 계산 속에 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다른가요? 안드레는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빨리 가서 구해온 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빨랐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안드레의 고백이에요. 안드레도 뭔가 빠르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손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계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도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가 그의 계산 속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인 것에 대하여 그들이 주목하고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모으셔서 각자의 사람들끼리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나눠주라고 하실 때에, 나눠주실 때에 그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고기를 하늘처럼 쌓아놓고 떡을 이만큼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 손에 들려진 떡과 물고기는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될까 싶어요. 사실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처음 이 제자가 나눠주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쫄깃해지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떡을 하나 나눠주면서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떡을 도대체 얼마나 나눠줘야 될까? 하나 나눠주고 보니까 이거 4분의 1로 나눠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조금만 드셔, 아껴 드셔,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고기는 더 심해요. 2마리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2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물고기는 머리도 맛있으니까 물고기 머리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겁니다. 내 한계 속에는 분명히, 내 마음 속에는 분명히 이 정도일 뿐인데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한 그 자리에서 겨우 조금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배부를 만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곳에서 또한 배부르게 먹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 빌립이에요. 빌립아 보느냐? 너의 계산을 보느냐? 너의 생각을 보느냐? 너의 마음을 보느냐? 너의 믿음을 보느냐? 네 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기준이더냐? 내가 너의 현실 속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계산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 설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이 지금의 화폐로 따지면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그런 걸까요?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태웠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문헌을 보면 책을 태웠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겠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제 내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책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8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이 뭐냐면 이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어쩌면 돈벌이가 이 속에 있어요. 먹고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태워버린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불을 태워버렸고, 그리고 책값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을 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었을까? 그 본문의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구족점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가 놀라운 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야와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마술사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술을 신봉했는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점집이 수없이 많고 점을 보면서 사주팔자를 보고 그 기적을 말하고 구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무당들이 그 앞에다가 다 책을 불사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비법을, 이렇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에 그 해답을 찾게 된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바울이 계속 이러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계속 바울이 명령하고, 그 명령하면 모두 낫게 되고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해답이 보니까 바울이 계속 주문처럼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그렇구나.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마치 열려라 참깨 그 주문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7 아들들이, 스게야의 아들들이 그것을 드디어 깨닫고 이걸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떠나간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리고는 패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옷 벗겨서 도망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참 이상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왜 없는가? 예수님께서 빌립의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한 근본이, 기준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주문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문일 뿐이에요.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준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산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를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이 있다면 바로 나예요.
그 함정이 내 뜻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있되 그 안에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계시는지, 주님이 이 일의 시작이요 결론이신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스펠 헤럴드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잡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수록된 한 간증이 있는데, 세실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딸에게 행했던 일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딸이 간절히 예쁜 구슬상자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어디 가면 정말 이 구슬상자를 갖고 싶다고 아빠에게도 이야기하고, 어느 날인가 이 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구슬상자 갖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작은 구슬상자 하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물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구슬상자가 생긴 것으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이거 선물 받은 거야.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딸이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정말 예쁘죠? 아빠 예쁘죠? 그런데 아빠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쁘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딸아, 아빠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그 구슬을 저 앞에 모닥불에다 갖다 버려라. 불에다 던져버려라.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원했고 또 기도도 했고 마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도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인데 아빠가 갑자기 이것을 불 속에 던져버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아빠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묻지 말아라. 그 일의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런데 아빠는 네가 분명히 그것을 불에 던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딸아이가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불에 던져버렸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그때 뒤에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구슬상자를, 더 크고 예쁜 구슬상자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애야, 아빠가 너에게 이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어.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지금 아빠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이해가 되지도 않은 일들, 기껏 내가 기도했고 내 손에 쥐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또한 그것마저도 내 손에서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넌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아빠는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곳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내 계산이 앞서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껏 기도해놓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내 계산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계산이냐 기적이냐고 제가 말하지 않고, 계산이냐 믿음이냐고 말하지 않고,
계산이냐 순종이냐고 말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게 믿음이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게 기도이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이, 그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아무리 인간의 계산으로 해봐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계산으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으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에 대하여 네가 너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패망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과 병거들, 뿐만 아니라 군사들은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겨우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몇천 명의 군사들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겨우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럴 때 이상한 것은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더디 와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더디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들어오고 자기 백성들 중에 흩어지는 것, 도망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 흩어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계산법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들이 모두 있어야 될 것인데 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가 예배한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블레셋의 군대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드려지는 번제는 망령된 것이고 그가 행하여서는 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이 아닌 사무엘이 할 일이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왕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진짜 사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붙들어야 했을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다 치더라도, 사무엘은 지금 멀어져 갔다 치더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떠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알아요? 남아있는 병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헤아려 보는 일, 계산해 보는 일이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숫자가 600명 뿐이었습니다. 6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아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번제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울처럼 내가 여전히 내 계산기만 두드리고 600명의 사람을 헤아리고 있지 아니한지. 사무엘상 14장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울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단 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올라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에게 붙이신 줄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물러서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응답은 많은 곳에서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내 기준으로 끝날 때가 많고, 처음부터 내가 기준이었다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십니까? 능력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사울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 군사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뭔 줄 알아요? 돌아올 때 욕심이 생겼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좋은 소와 양들을 모두 데리고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따지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배하려고요, 예물로 드리려고요, 헌금하려고요, 번제 드리려고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림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귀 기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빌립아, 너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산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이 서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 다음에 이었던 다윗의 이야기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선포하죠. 칼과 창과 단창은 철저하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볼 때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칼을, 가장 알맞는 단창을, 가장 자기 몸에 맞는 갑옷을 이미 준비해 왔을 겁니다. 골리앗에게 가장 맞는 무술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게 계산이에요. 골리앗의 계산. 그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계산 앞에 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 계산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계산법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계산법이라고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계산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산법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기준이 되는 계산법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냐 안드레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행동파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 이야기도 아니요, 긍정이냐 부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을 때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문 중에 이런 연설문이 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박씨 하나 속에 신비하지 않습니까? 땅속에 심겨지고 나서 그 싹이 튀어오르려면 20만 배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딱딱한 땅에서 씨앗이 싹이 톡 올라오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새싹이 쇠꼬챙이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흙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해요? 아니잖아요. 새싹은 얼마나 부드럽고 과연 이것이 흙을 뚫고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 하나님이 그곳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 씨앗이 순종함으로 그것이 뛰쳐나와서 생명의 역사를, 열매의 역사를 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볼 거면, 기도할 것이면, 예배할 것이면, 계산해 볼 것이면,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볼 것이면 내 계산법이 아니라, 안드레의 계산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법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되어 그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계산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